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과거에 몫이 아주 좋은 장사자리는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1층 집이었죠.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거긴 아주 굉장한 장사하기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데가 당연히 임대료도 가장 비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가게 노출 빈도가 올라가죠. 일단 가게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가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가게가 몫이 안 좋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게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게가 노출되느냐가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죠. 요즘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포털 사이트나 SNS, 메신저에 광고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죠. 여러분, 아무리 몫이 좋은 교차로에 위치한 가게라도요, 이 시간과 공간에 어떤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죠. 그러나 인터넷은 다릅니다. 인터넷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죠. 어떤 기기로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몫이 좋은 광고는 다 인터넷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시대는 장사하기 좋은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눈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었겠죠. 인터넷은 물론이고 근대처럼 교통편이 이렇게 있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이 메가급의 어떤 도시들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이스라엘에는 오늘날보다도 더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온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가려고 하는 곳이고요.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흩어져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살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작은 도시 하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인들도 오길 원하는, 명절 때마다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찾아가는,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낳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 그런 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황금알을 낳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이 명절의 예루살렘은요, 이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흠없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죠.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무리는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율법에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 돈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성전 안에서만큼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전을 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돈인데 분명히 돈을 1대1로 바꿨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을 통해서 누군가는 득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환전을 해가면서 구입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흠 없는 재물이 필요해서 성전까지 와가지고 이걸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재물은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를 저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일생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성전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구입할 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정상적인 재물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제사장 앞에 선다면 제사장이 이걸 받지 않을 게 너무 뻔한 거죠. 그런데 이걸 억지로 구입해서 가서 제사장 앞에 뒀더니 제사장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허락한 것도 제사장들이고요. 그 흠 있는 재물을 받아주는 것도 제사장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들을 비싸게 판단 말이죠. 그 이익 중에 일부가 제사장 무리에게 들어갔을 건 뻔한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도시였고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것도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다. 주후 70년에 있을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보시고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42절을 보면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 후반부를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더 좋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핌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꿈꾸던 그 구원의 날이 지금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그 자손을 통한 인류가 복을 받는 그 완성된 날이 지금 이른 거죠. 예루살렘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은 그 엄청난 날이 자기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죠. 그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심히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통쾌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태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통쾌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슬퍼하시면서 우십니다. 여러분, 운다는 건요, 그 대상에게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들의 심판은 통쾌한 복수 같은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애타는 듯한 고통인 겁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이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리고는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죽이려고 회의를 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장사하는 이들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모여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이 일의 몸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정체성이 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요, 매일같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었죠. 제사가 진행될 때 제물을 가져다가 내가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쏟고요, 안수를 하죠.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라는 건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하는 나 개인의 바람을 담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전은 뭘 하는 곳이냐? 정화가 일어나는 곳.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마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더러움을 확인하고 닦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지만 나는 나의 더러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이곳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의자로 불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죠.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계획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다윗 왕조 역시 내가 영원히 보증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너희가 성전 지은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너희 왕조 내가 너무 예뻐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여기 거하며 영원히 너희를 지지할 거야.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면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 왕조와 그 성전, 내가 너희들의 바람처럼 의미 있게 나도 여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성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지은 그들의 마음을 이뻐하시는 것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셨다면 벌써 말씀하셔서 건축하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했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를 지속적으로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에요. 그 성막이 무엇으로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행해지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성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었죠. 그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제물로서의 역할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이 금으로 수놓아져 있는 아름다운 벽이든 허름한 장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죄 사함에 있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죄 사함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동에 석유가 나면서 근 100년 사이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슈퍼카를 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차의 겉면을 금을 입히는 겁니다. 실제 금을. 금이 귀하니까 그걸 차에다 입히는 건데,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누렇더라고요. 하나도 안 멋있는데, 그냥 금으로 그렇게 칠을 해놓으면 그 자체가 어떤 자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슈퍼카를 사가지고는요, 벽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자기 집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 벽에다가 이 슈퍼카를 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를 만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어떤 걸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요? 그 차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접지력을 높이고 최단 시간에 최고의 속도로 최장거리를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차를 만들었겠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사간 사람이 벽에 걸어 놓는다.
그건 정말 속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증축 중이던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요, 훨씬 크고요,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혹자는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성전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의 반응은 우는 거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반응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성전은 겉만 아름다울 뿐이지 마치 벽에 걸어놓은 슈퍼카처럼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장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의 순기능인 거죠. 여러분 참 흥미롭죠? 똑같은 성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 크죠.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양극단에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 그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은 회개를 통한 새 삶의 기대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반면 강도의 소굴은 어떤 거죠? 남을 해치고 빼앗고 그래서 내 이익을 채우는 곳이죠. 너무나 이질적인 두 이미지가 이 한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똑같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똑같아요. 거기서 낭독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인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말씀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결과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반면에 성전을 맡고 있는 저들은 그들의 모든 말이 거짓과 술수였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소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자리하고 있는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긴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부, 명예, 지식, 인기 같은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교회, 사회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나를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깊이 고민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본을 모이신 모습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강제의 소굴 같은 더러운 것들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그 자리에 꽃을 피우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서 계신다면 그곳이 시골의 어촌이던 노상이던 병자가 있고 시체가 있는 장소이든 성전이든 상관할 것 없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그 안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와 화려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에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악한 계획들이 있음을 보시고 그들의 심판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을 향하는 자리인지 깊이 고민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장사치들과 같은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를 향해 회개의 기도를 토해낼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